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비가 많이 오지만 주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려지는 한날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의인, 악인이라면 믿음 안에서만 생각하려 합니다. 그러나 잠언을 보면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의인이 무엇이냐, 악인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의 말씀을 읽으면서 어쩌면 하나님과 관계없어 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일상생활의 삶 속에서 무엇이 의인의 삶인가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잠언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을 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21장 2절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까지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겉삼, 보이는 행위,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속사람도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못된 친구와 못된 친구가 같이 친구를 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이러더라고요. 그래도 제 속은 여리다고, 그래도 걔는 의리가 있다고, 좋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못된 친구와 못된 친구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예요. 밖에 사람이 볼 때는 이건 나쁜 놈들이에요. 근데 자기들이 볼 때는 자기들의 행위를 보면서 나는 쟤보다는 좀 나아요, 나는 그래도 깨끗해요, 이러면서 자기들의 행위를 스스로 보기에 정직하다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같이 봅니다. 그러면서 서로 좋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떠할까? 내가 나 자신을 보면서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요. 그러니까 스스로 볼 때는 나는 좀 잘하는 것 같아요 라고 나의 기준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떠한 기준이 있냐 이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은 말씀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나의 모습은 어떠할까?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같겠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되게 굉장히 자기 기준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성경이라는 거룩한 이 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책을 읽어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우리를 조명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지금 어떠한 길을 가고 있지? 나는 지금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지?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구나. 하나님은 이러한 삶을 원하시는구나. 어떻게 내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어? 안 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전하는 거죠. 그래서 성화를 이야기할 때, 거룩한 삶을 이야기할 때, 거룩한 삶은 한 번에 확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 성화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 생활하는 수도사들을 보면요, 처음부터 거룩한 게 아닙니다. 끊임없는 자기 싸움이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욕구와 욕망과 자기 자아의 싸움.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승리한 사람을 보면서 와, 참 대단하시다. 그러면 수도원에 들어가신 분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들의 삶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고백하는 순간부터 갑자기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확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면 그게 우리들에게 잘 보여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담메색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를 만남을 통해 그는 분명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완전한 완성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자신의 혈기도 있어요. 의견 다툼도 있어요. 특별히 자신을 이끌어줬던 바나바와 엄청나게 다툽니다. 심히 다투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둘은 갈라섭니다. 아니, 어떻게 자기 이렇게 혈기로 살아? 근데 그것은 바나바의 잘못이 아니라 내용적으로 끝까지 보면요, 사울의 잘못이었어요. 자신도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품지 못하는 사울의 마음, 열정이 앞섰던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그것이 다시 돌이켜서 마가라는 이
바나바와 조카를 함께하는 모습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보기에 나는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마음에 합당히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봅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아니, 원하지 않아. 하나님이 많은 재물을 원한다?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재물 자체가 필요 없는 분이잖아요. 세상을 만드시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무슨 재물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에게 희생 재물을 원하십니까? 그것은요, 죄의 심각성 때문에 그래요. 죄를 지면 너 죽는 거야. 근데 너의 죽음을 대신해서 송아지가, 양이, 염소가, 그리고 비둘기가 죽는 거야. 내 잘못 때문에 저들이 죽는 거야. 죄는 죽음을 통하여 사함을 받을 수 있어.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재물을 원하시는 거예요. 대가 없는 용서는요, 그것이 그에게는 하찮격이에요. 그러나 좀 분명한 대가를 지불한 용서는요, 심각성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제사를 드릴 때 희생의 모습도 원하지만 그 희생의 제물이 어떻게 돼야죠? 흠없는 제물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흠없다는 것은 제물이 깨끗한 것만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제물을 드리는 그 주체, 그 사람, 그 마음의 심령, 그 심령이 깨끗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온갖 더러운 짓 다 하고서 하나님 송아지 갖다 드리면서, 좋은 송아지 갖다 드리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야, 이거면 되지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여러분 보세요, 내가 송아지 드렸어요. 하나님 나 용서하셔요. 이 정도쯤이야. 하나님이 또 용서해요. 괜찮아요. 그리고 또 제사를 드리고 나서 나가서의 삶을 보면 공의와 정의가 없다고 볼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한다면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겁니까? 정의로우신 겁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나의 삶도 깨끗하기를 원하고 이 드려지는 제물도 깨끗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예배가, 이 제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의 삶에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있을까? 오늘 나의 믿음의 삶에 공의와 정의가 있을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믿음의 삶을 살까? 내가 듣는 것, 내가 보는 것, 이것은 끊임없이 점검해 보아야 해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이 모습을 봐야 해요. 우리들 얼마나 귀가 참 간사한데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이야기하면요, 믿어져요.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얘기하면요, 안 믿어져요. 그러면서 내 마음이 얼마나 휩쓸리기 시작하는데요. 아, 그렇겠네, 저렇겠네.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4절 볼까요?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여러분, 죄라는 것을 보면 뭔가 큰 잘못을 하고 막 하는 것만 죄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모습을 보면 첫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이것이 엄청난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죄만 해결되면요, 어느 정도 천국 갈 수 있는 확률은 너무 커집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내 죄가 사함받고 그 사함에 대한 용서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잠언에서는 눈이 높은 것, 이것도 죄래요. 그러면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나의 삶에 자족한 삶이죠. 나에게 주어진 삶에서 스스로 만족감을 누리고 은혜를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의인이 되고 있는 거예요. 눈이 높다는 건 뭐예요? 늘 나보다 많은 것, 큰 것, 좋은 것 바라보면서
내 안에서 부러움이 너무 크고 시기 원망 불평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눈이 높으면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한 만족함이 없어요. 늘 불평하게 되죠. 그것이 넘어서면 시기하게 되고요, 모함하게 돼요. 두 번째 보면요, 마음이 교만한 것이죠. 마음이 교만한 것. 스스로 너무 잘났어요. 스스로 너무 똑똑해요. 스스로 너무 정의로워요. 그래서 마음이 교만한 게 되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없고요, 자기의 공의와 정의가 더 커요. 그래서 하나님 위에 서 있는 모습, 그래서 스스로 심판자가 돼요. 야, 네가 오네, 너는 글렀네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내 기준이 판단이 되어서, 그래서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옳아,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틀렸어 하면서 얼마나 많은 재판장이 있는데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옳고 그름의 기준은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아말렉을 쳐라 할 때에 진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인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교만해졌잖아요. 나쁜 것은 다 쳐버리고 좋은 것은 취하여 버리는,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사울, 그의 마음에 벌써 교만이 들어온 거예요. 악인이 형통한 것, 이것도 죄래요. 죄인의 형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합니까? 잘못하면요, 죄인의 형통을 보면서 이러고 있어요. 24장 잠깐 볼까요? 24장 1절.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악인의 형통이 죄래요. 그건 죄의 열매일 뿐이에요. 근데 그 죄의 열매를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마음에도 부러움이 있잖아요. 갑부, 뭐 잘못해서 사기쳐서 문제 일으켜서 뭐 이렇게 부자가 되었다, 뭐 대단히 성공한 것 같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걸 부러워하잖아요. 와, 부럽다. 부러움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부러움이 되어야 합니다. 그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가는, 신실한 믿음의 길을 가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부러움이 되어야 하죠.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꺼이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그들의 믿음을 보면서 와, 부럽다 해야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믿음을 바라보면서 와, 부럽다, 이게 돼야죠. 그런데 여전히 내 마음에는 버리지 못하는 이 죄의 습성 때문에 많은 것을 가져야, 많은 것을 누려야, 뭔가 되어야 부러워.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 생활 잘하는 아이들 보면서 와, 진짜 부럽다. 왜요? 그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요. 좋은 대학 갔대요. 그가 뭐 이렇게 성공했대요. 뭐 좋은 직장을 얻었대요. 막 뭐 했대요. 와, 부럽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열정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애쓰는 자들 바라보면서 와, 부럽다, 이 모습이 진짜 되어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마음에는요, 나도 모르게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것은 그냥 죄의 열매일 뿐이에요. 아이, 목사님 그러다가 마지막에 예수 믿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믿으면 믿으면 좋은 거지만 믿기 너무 힘들어요. 그것이 그의 눈을 가리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무엇을 보면서 야, 이거 아니야 라고 하고 있냐, 이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21장 15절이요. 21장 15절.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정의를 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의가 뭐예요? 세상에 정의가 아니라, 정의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인 거예요. 세상적 정의는 기준이 바뀌어요. 오늘의 기준이 내일의 기준과는 다를 수 있어요.
어제의 정의가 오늘의 정의가 아닐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동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정의를 행하는 것이 여러분의 즐거움, 오늘도 내가 승리하였습니다 고백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 한번 보도봅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아멘. 입과 혀를 지키는 자.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잘 모르면, 내가 확실하게 듣지 아니하면, 내가 그 상황을 잘 파악할 수 없다면 오늘도 입과 혀를 지켰으면 좋겠어요. 아는 것처럼, 내가 모든 걸 이해한 것처럼 아닐 때가 많더라고요. 한쪽의 일방적인 이야기를 듣고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그런 것들이 얼마나 나 자신을 속이는데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이쪽 이야기만 듣다 보니까 저쪽 이야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들으려고도 안 했어요. 그리고 이쪽 이야기만 듣고 그 사람은 죽일 놈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정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요. 나 자신이 심판자가 되어서 심판하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오늘 나의 입술을 좀 지키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입과 혀를 잘 지켜낼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2장 6절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23장 13절 23장 13절 우리 부모님은 여기다가 별표를 꼭 해놔야죠. 23장 13절 같이 합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아이의 훈계 방침을 통하여서 세상에서는 이제는 매를 드는 것, 이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하느냐?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훈계하랍니다.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채찍으로 때릴지라도 그는 죽지 않는데요. 채찍으로 때리는 이유가 뭐예요? 잘못된 것을 바로 잡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불의한 자 돌로 쳐 죽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무서운 말이죠. 왜요? 그 영혼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스올에서 건져낸답니다. 훈계, 때로는 매를 드는 것, 이것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옳고 그름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성경은 하래요. 그 영혼을 바로 잡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나는 무엇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있냐 이거예요. 때로는 성경이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내 마음에 부대낄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대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는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는 나 보기에 정직한 삶이 아니라 여호와의 마음에 흡족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